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 딱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네,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참 불안한 시기이고 두려운 시기입니다. 그치요? 뭐 아이들 개학했다가도요 벌써 다시 방학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굉장히 두려움에 불안함에 휩싸이며 살아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요 그냥 느끼는 건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니까,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도요 두려워 떨지 않고 좀 영의 그 자들답게, 믿는 자들답게 좀 그렇게 대처하고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반응하면서 이 전염병만 안 걸리면 돼 뭐 이러면서 이것만 잘 피해가면 돼, 그냥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 좀 그런 기도도 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온 세계, 온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사람은 별거 아니구나. 예, 아무리 우리가 날고 뭐 뛴다고 하더라도요 이 전염병 뭐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뭐 손 하나 쓸 수 없는 이런 사람, 역시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영적인 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서 못하니까요. 우리가요 그들을 대신해서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한 거 아시지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인간의 이기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탐욕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요 중국 땅을 욕합니다. 그렇죠? 그 땅으로부터 시작됐던 막 손가락질하고요 모면하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땅을 극렬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아픈 자들, 확진자들, 또 그 가족들, 연약한 자들을 좀 우리가 많이 품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래서 이번 2월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좀 불안하고 두렵게 시작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이번 2월을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새로운 주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포스터 보셨습니까? 저희가 주일마다요 우리 임원분들이 열심히 책갈피를 나눠드려요. 예, 그거 받으실 때마다 격려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때 책갈피 이번에 또 이런 거군 하고 이렇게 쓱 넣지 마시고 어떤 말씀인지 보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2월 주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주제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이십니까? 예,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고 이게 새로운 책이 아니라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예,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셔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2월 달에는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얇은 책인데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얇고 쉬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굉장한 결단을 만들게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책을 계속 나눌 텐데 그냥 이 말씀 시간에만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마음이 혹시 이렇게 동하시는 분들은요 한 권씩 구입하셔서 아니면 빌리셔서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훨씬 더 깊게 받아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달은요 그냥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그냥 좋구나, 또 새로운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었네, 그냥 그렇게 듣고 딱 끝나시는 게 아니라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진짜 여러분 저에게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달에 꼭 무언가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주제가 뭐예요? 이 책 제목이 뭡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집을 한 채씩 지으셔야 합니다. 좋으시죠? 집을 짓는데요, 내가. 예, 근데 이 집을 어디에 지을까요? 내 마음에. 이번 달 내 마음에 집을 한 채씩 지으실 겁니다. 집을 어떻게 짓지? 어떤 모양으로 짓지? 어떤 색깔로 막 칠할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시기만 하면 되냐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번 한 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해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만 집을 뚝딱뚝딱 지어 나가시면 됩니다. 내 이름을 달아놓은 나의 마음에요, 내 이름을 달아놓은 나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들 좀 지워버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탁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집을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답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집을 이제 만들어 갈 건데요, 내 마음에 지어 갈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짓는데 첫 단계가 뭘까요? 뭘 봐야 될까요? 땅이에요, 땅. 예, 여러분 땅 좋아하세요? 예, 땅이에요, 땅. 어느 땅에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딱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땅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감하셨습니까? 하나는요 반석이에요, 하나는요 모래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뭐냐면 지금 주님의 말씀 위에 짓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악착같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위에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요 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지요? 자, 그 다음 집,
반대의 집이 하나 있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어떤 집인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이렇게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마음이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짓는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비가 오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흔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모래로요 집 이렇게 쌓는 거 보셨잖아요. 모래놀이. 그거 금방 허물어져요.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내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나갈 건데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땅에 그 집을 지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그 땅을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있어요. 반석, 모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야, 오랜만에 예배 왔더니 웬 집을 지으라고 하네. 뭐 옆에 사람이 짓는다고 하니까 나도 뭐 지어야 되긴 하겠는데 아유 귀찮아, 대충 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악착같이 붙잡으면서 그 집을 지어 나가실 것인지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예배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일상을 살 때는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배 때도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똑같이 일상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으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기본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지요? 예, 이 기본이 그냥 흔들리면요 아무리 멋지게 집 지어도 그 집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를 선택할 것인지 반석 위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예. 이왕 집을 지을 거면 반석 위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갈 건데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요 정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좀 지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갈 건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때만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상에서 여러분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 뭘까요? 예배 시간은 뭘까요? 이 말씀 시간은 뭘까요? 이 시간은요 내가 앞으로 이 한 주 동안에, 남은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알려드리는 설계도를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 시간은 그 설계도를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 설계도를 잘 익히시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가면 되겠구나. 아, 내가 이 색깔 페인트를 칠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익히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요. 이 말씀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집을 뚝딱뚝딱 지어 나가셔야 할 부분은 언제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시는 그때 여러분이 설계도를 잘 익히신 설계도를 가지고 뚝딱뚝딱 집을 지어 가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번 달은 웬만하면
예배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4번 이제 이 말씀을 들을 텐데 다른 이렇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번 2월은요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 못 나오시면 그 주에 지으실 그 설계도를 못 보시는 거예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은요 참 좋은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자리 가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희한하게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참 좋은 기회를 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 기회를요 딱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딱 잡을 수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는 이게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번 달 2월이요 우리 여성 예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계도를 막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달 기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겠다 이 시간 결단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설계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봤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한번 보고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좀 봤는데요.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2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똑똑이에요. 이해되시죠? 2가지 단어를 주셨는데 함께 이 뜻은 여러분 아시지요? 뭐 이렇게 같이 한다,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뜻이지요. 똑똑똑은 뭘까요? 똑똑똑은 그 문 두드리는 소리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설계도는요 이 2가지 단어입니다. 함께 그리고 똑똑똑이라는 이 2가지 단어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것이 오늘의 설계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우세요? 제가 이 2가지 단어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는데 단어와 더불어 연관되어진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가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 어떻게 지어가는 걸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자, 성탄절이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면 그냥 그 아들을 그냥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격이고 감동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주셨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요 뭐가 아쉬우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쉬운 건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아쉬운 거 솔직히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쉬운 거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정말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인데요. 플러스 뭐예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권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야, 너희들 이제 날 따라와야 돼. 막 이끄시고 너희들 무조건 내 말을 막 순종해야 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알지? 막 이러면서 채찍질 막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분이 아니라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나 이제 태어나니까 야, 내가 정말 겸손하게 마구간에 이제 태어날 건데 너희들 나한테 와서 절해야 돼. 엎드려야 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가지고 와야 돼. 뭐 이런 말씀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 땅에 오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의미. 우리 사람도요, 사실 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힘든 사람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럴 때 쓰는 의미와는요 차원이 다른 의미예요.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있어줄게, 그때 있는 그 이미지, 여러분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건넬 때 그 이미지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렇죠? 옆에 있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아니면 눈물 흘릴 때 손수건으로 이렇게 좀 닦아주는 거,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면 좀 안아주는 거, 그런 식의 이미지가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요, 함께 해준다고 해도 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사람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줄게, 막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옆에 딱 붙어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막 말 들어주고 한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결국요 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차원이 다른 함께 하신다예요. 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요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다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요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1월 셋째 주쯤인가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같이 살자,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옆에만 그냥 우두커니 나를 바라보시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눈물 한번 닦아주시고 그냥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요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이랑 나랑 합체하는 거예요. 합체 뭔지 아시죠? 예,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합체. 예. 절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함께 있어줄게 해도요 타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의미는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신대요. 저기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시고 너 한번 잘하나 내가 볼게,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옆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권위적으로 팔짱 끼시면서 그냥 이렇게 웃고 계시는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아니면 내 옆에서 그냥 손 한 번만 잡아주시는 그런 분 아니라
눈물 닦아주시는 분, 그런 분 아니라 나의 이야기만 그냥 옆에서 들어주시고 끝,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 마음 안에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든 사실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번 주제처럼 정말 내 마음에요 그분의 집,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분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마음에 그분의 집을 지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나와 함께 지어가길 원하실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신 분. 그냥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물어봐 주시고 항상 쓰다듬어 주시고 항상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막 그냥 들어오셔서 그분 혼자 집을 지어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가길 그분은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요 이런 질문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길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야 너는 이번에 이 길이야. 너는 이 길로 가야 되니까 다른 길 쳐다보지도 마. 무조건 이 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너는 어떤 길로 가고 싶어? 너의 마음은 어떠니? 물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요 헤아려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말하죠.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지 않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야 너 틀렸거든 일로 와야 돼 막 이렇게 끄시는 분이 아니라 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너 그 길로 가고 싶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이쪽 길이 좋은 것 같은데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이시고 참 좋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나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분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내 마음에 막 함부로 들어오시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아까 제가 똑똑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 밖에 서서요 똑똑똑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고 계세요. 그냥 막 쳐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냥 막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꼭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반응을 기다리세요. 반응을 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똑똑똑 놓고 하셨는데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 말씀 보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문을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은 꼭 안에서 내가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분을 기도해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제가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계속 그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노크를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똑똑 두드리시면서 너의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네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하셨어요. 그냥 너가 문 안 열어줘도 내가 너 마음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문을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분은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셨는데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문을 이렇게 막 억지로 열 능력, 억지로 막 열 그 힘이 없으실까요? 충분히 있으시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기다려 주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집을 나와 함께 지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억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멋진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똑똑똑 두드리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계도는요, 이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의 문 밖에서 똑똑똑 노크하고 계신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모일 때까지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그냥 똑똑똑 놓고 하시는 그 주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드릴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노크 소리에 반응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앞부분에 이 책을 좀 읽을 때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 존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똑똑 놓고 하시는데 조용히 없는 척하면 그냥 가시겠지? 이렇게 반응 보이시지 마시고 똑똑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문을 좀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